잘 간수해줘야지 하고, 이거 내가 나중에 잘 두었다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혹시 음식이 썩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부지런하신 분들은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항상 저 뒤에 거 이렇게 꺼내서 드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좀 한 2, 3일 지나면 상하는 음식들인데 자꾸 뒤로 밀려가고 저 뒤에 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냉장고 냄새가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뒤에 이런 것처럼 썩어 있는 이런 거 있죠. 유리그릇에 잘 담겨 있어요. 분명히 맛있게 지금 먹을 준비를 되어 있는. 근데 이게 다 곰팡이가 나고 썩어 있는 이 상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저희가 뭐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있는데 또 넣고 또 넣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하는 건 참 문제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보관을 했는데 저희가 깜빡 잊어서 놓쳤을 때 이렇게 음식이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속이 많이 아프고 힘든데, 만약에 그것이 탐욕으로부터 나왔다. 즉 누구에겐 주기 싫어요. 절대로. 내가 먹을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내 거야. 일단 썩더라도 내가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남은 못 먹게, 나는 안 먹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갖고 있어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안 먹지만 내가 저 사람은 안 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냉장고에 썩든지 어디 창고에 썩든지 관계없이 썩어서 내가 땅에 묻어도 저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탐욕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감사절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감사주일인데요. 저희 사실, 감사주일이 되면은 1년을 돌아본다고 하지만 사실 1년을 돌아보는 건 감사주일에 하는 게 아니고요. 연말에 하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는 거고요. 아니면 마지막 주일에. 사실 1년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 생활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감사주일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수라는 걸 통해서 감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추수 이외에 그 바탕으로 감사를 생각하니까 1년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잘못하면 2번 감사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어쩌면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살피는 시간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감사와 이 탐욕은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붙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많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많으면 탐욕이 없고, 요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그 사이에서 중간에 이렇게 마치 능선을 타는 것처럼 이쪽은 탐욕, 이쪽은 감사인데 거기 중간을 막 가려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래야지 더 안전하게 보이고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 둘은 양립할 수 없어요. 같이 서 있을 수 없어요. 저희 삶을 돌아보면요, 탐욕이 많을 때 절대 감사가 없어요. 계속 배가 고플 뿐이죠. 더 가져야 된다는 탐욕이 있으므로 이걸 왜 나한테 안 주지라는 불평이 나올 뿐이지, 이만큼이 됐고 저거 가지면 좋아라는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탐욕이 딱 있을 때는. 감사가 들어가면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끝났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하게 되죠. 저희는 그 사이를 살아가기를 즐겨합니다. 저 음식이 썩는 것처럼 저렇게 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는 이 감사절을 앞두고 탐욕에 대한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해 주는데요. 정말 재밌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좀 놀라운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렇게 함께 한판 입씨름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민수기 11장을 살펴보면서 잘 살다가 갑자기 불평을 말하는 게, 왜 우리에게 고기 안 주냐 이거죠. 만나 맨날 먹으면서 기름기 우리는 왜 없냐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 앞부분에서 시작돼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불평들을 보고 모세가 힘들어하는 거 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의심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이겠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적당히 한두 번만 먹여도 충분합니다.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300만 명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러니까 라는 식의 논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죠. 왜냐하면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나름. 그렇죠? 그걸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그때 실망하셨던, 마음 아파하셨던 것을 저희가 이제 만났죠. 오늘 이제 그 답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한 달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할게. 그리고 너 그거 볼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이게 31절에 보니까 바람 사건은 저희가 이미 홍해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홍해 부분을 설교할 때 바람이 갖고 있는 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헤어 드라이어를 생각하시면 알죠. 헤어 드라이어는 그냥 바람이 나오는데 말라요, 머리가.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이 알려준 건데, 노트북을 쓰다가 만약에 물을 쏟으면은 일단 전원을 빼고 배터리를 뺀 다음에 드라이어로 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대요. 괜히 건드리면 망가지니까 드라이어로 말리면 바람이 들어가서 다 말리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그 바람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보면은 좀 얕게 쌓여있던 물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반나절 지나면 다 없어져요. 말라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걸 저희가 보거든요. 홍해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강력한 바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일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나오죠. 메추라기 사진을 갖고 왔어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도 메추라기를 눈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알은 먹어봤지만. 메추라기가 저렇게 작아요. 닭보다 좀 작아요. 한 요만한 거죠. 요만해. 아담해요. 원래 저거 이제 요리해 놓은 것도 제가 이렇게 보려고 했다가 저녁 시간 되고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아주 이렇게. 근데 그 메추리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몰려오냐면은 메추라기가 그 진곁 이편 저편,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는 300만 명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는 사방으로 몰려왔는데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냥 메추리가요. 우리 허리 높이 정도, 그러니까 1m쯤 되거든요. 2규빗, 한 규빗이 한 50cm 돼요. 이만큼이 규빗이거든요. 45cm에서 50cm예요. 이 규빗이 2개니까 저희 허리보다 좀 되는 높이가 다 깔린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이. 그러니까 날라와서 거기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마치 죽진 않았는데 움직이고 있는, 닭장에 있는 것처럼 있는데 테두리는 없는데 그냥 보면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오신 거예요. 2규빗쯤. 하루길 되는 거리. 군인들이 1시간 걸어서 4km 가거든요. 1시간 걸어서 4km 가니까 보통 사람은 한 2km 간다고 치면 하루길이라고 하면은 8시간만 간다고 쳐도 얼마입니까? 16km죠. 그냥 조그만 아이들이 걸어가도 16km를 가는 거죠. 1마일이잖아요. 10마일. 10마일 보이지도 않죠, 끝이. 그 끝까지 허리 높이로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먹으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성경이 하나님께서 후대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시기를 그냥 그만큼 있었다,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종야. 그걸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300만 명이 일어나서,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안 돼요. 3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약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파별로. 일어나가지고 거두러 간 거예요. 그런데 종야니까 오늘 불어왔으면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예요. 하루 종일. 1마일 이상, 10마일 이상을 갔다 왔고, 이 32절 중반에 보면 그 이튿날 한 번 또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허리 높이로 10마일. 이 정도 나갔을 때 그 양 사방으로 퍼지니까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거를 계산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적게 모은 자도 15멜이라. 제가 이제 아까 그림 중에 하나가 호멜이 있는데요. 호멜은 뭐냐면 10에바예요. 그러니까 에바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바구니, 이 주머니가 한 에바인데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그 요만한 소다 22개가 한 에바인데 그 에바가 10개 있어야 한 호멜이에요. 근데 지금 몇 개예요?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 이걸 키로수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2톤이에요. 2톤. 200kg가 아니고 2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호멜만 봤을 때요. 한 호멜이 220리터거든요. 1리터하고 1kg는 같은 거예요.
무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리터하고 1kg 같으니까 220kg가 한 호멜. 그러니까 2.2톤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요. 2.2톤은 말이 안 되죠. 2.2톤을 매출이 2.2톤이면 얼마큼 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 어떻게 담아요? 이거를 담는 거 말이에요. 주머니에 담아야 되는데 이 10개씩 담았다는 뜻인데 하나가 200kg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요? 불가능하죠.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있는 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거두어 드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거두어 드려서 왜냐하면 진 사면에 펴놨잖아요. 다 갈라가지고 펴놨으니까 아마도 한 20마일 정도는 갔을 거예요. 거두어 드린 걸 피려면은 더 가야 되겠죠. 더 가야만 펼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가면서 그냥 사방이 다 그냥 메추리 받친 거예요. 메추라기. 이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투스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아마도 애굽에서 배워와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요즘에가 아니고 한국도 옛날부터 생선을 갈라서 속을 다 빼고 소금에 절이잖아요. 그게 애굽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먹기도 하고 절여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방식 그대로 한 거예요. 다 잘라가지고 다 빼고 버리고 이런 걸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짜는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거두어들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따지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두어들인 다음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한 10명이 모이면 되죠. 그래서 10명이 아니라 그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움직여 나갈 때 거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땅에다 펼쳐놓는 일까지 다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니까 많이 거둔 사람, 건장한 사람들은 30호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배 정도, 4배 정도 거뒀겠죠. 어린아이보다는. 그렇게 보면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 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한 달 동안 뭘 먹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각이 나죠. 지금 모세 머릿속에는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밀어붙여서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한 명당 2.2톤은 말이 안 돼요. 저희 1톤 트럭 생각해 보세요. 트럭. 1톤 트럭에 그게 2개 하고 더 있는 거예요. 한 명당.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거두어 드린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넘쳐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어 가지고 먹을 필요가 없이 오늘 그냥 배부리 먹고 내일 나가면 또 먹어요. 뭐가 똑같아요? 만나가 똑같은 거예요. 한 달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다 나가서 먹어도 부족하지 않게 터지게 먹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한 명당 2.2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3절부터 저희가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맛있냐?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33절에 갑자기 화를 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막 이게 입에 들어가가지고 이사에 씹히기 전에 넘어가기 전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해서 심히 큰 재앙이라는 말은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불특정 다수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왜 죽였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탐욕을 냈다 이거예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 쟤네들 다 욕심 부려갖고 나 죽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제 그러면 그들이 욕심을 부렸죠? 라고 의문이 생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쭉 나가서 11장 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들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탐욕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얘네들 먹일 거는 먹이고 탐욕은 징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탐욕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이 일로 인해 불쌍한 이스라엘에게 고기는 주는데 대신에 얘네들은 가만 안 두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시작됐던 탐욕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들은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이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 거예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저희 말씀의 제목이 뭐죠? 탐욕의 무덤이죠. 저희 갖고 있는 성경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그 34절에 처음 나오는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단어에 별표나 뭐 표시가 돼 있어요. 1번.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탐욕의 무덤. 히브리어로 이것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무덤을 떠나죠. 마지막 절에 거기를 떠나서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 제목을 잡을 때 첫째는요, 그곳에서 탐욕 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탐욕 있는 사람을 죽여서 묻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들이 거기 묻혔잖아요. 탐욕 있는 자들을 잡아서 죽여서 묻었으니 거기가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탐욕을 거기다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 탐욕에 대한 문제를 거기다 묻어버렸다. 이런 의미를 저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탐욕은 타협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11장 4절 앞부분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있어요. 원래. 그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죠. 메추리 아이가 몰려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기록이 기록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저기 죽어나가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환호성을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그 모양이 없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없어요 이제. 점점 없어지는. 그들의 탐욕으로 물들여져 있는 모양들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하니 이제 거기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까짓 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탐욕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대처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왕창 공급해 주셔서 더 이상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고기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생 먹을 고기 다 먹여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냥 거두지 말고 나가서 그날 프레시하게 먹으면 돼요. 이게 무슨 그림하고 똑같죠? 만나하고 똑같아요. 근데 만나 때 있잖아요. 만나가 기록된 부분이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20절에 이제 그 나오는데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한번 나오지만,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 있잖아. 아침마다 나가면 거기에 앞에 보면 이렇게 만나가 있을 거야. 그거 걷어다가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이게 그 가루 만들어가지고 부쳐서 먹으면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 이 호멜하고 달라요. 호멜이 큰 거고 오멜은 작은 건데 그만큼만 걷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한 게 아니라 2오멜씩 거는 거죠.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했어요. 딱딱 본 다음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 다 썩었죠. 먹지도 못하는데 담아놓는 거예요. 탐욕의 결과. 감사는 안 하고 만나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뭐 무슨 감사. 그냥 먹는데 먹는 거에 탐욕으로 담아놓은 거 다 썩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죠. 모세가 와가지고 너네 뭐 하는 거냐고.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하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도 그랬고요. 결국은 메추라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가서 하면 될 정도로 주셨는데 거두는 거예요. 걷어가지고 2.2톤이 되는 거 담아놓고 만약에 담았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방에 텐트가 더 큰 것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한 가정 텐트 안에 앞에 이만한 것들이 막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예요. 이 정도 만들어 놓으려면. 그러니까 쌓아놓는 거예요. 여기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 준다고 했으면 한 달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한 달 먹습니까? 2.2톤을? 1년은 먹고 남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자기 거 담기 바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열이 이렇게 받으신 거죠. 그냥 입에서 씹기도 전에 바로 그냥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다 묻어놓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명칭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안 된다고 제가 만나에서도 만나를 예를 들어서 요것과 접목시켜서 말씀드린 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타락한 이후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의 다른 말 욕심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욕심이 있으면 죄가 나오고 죄가 이제 커지면 죽는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조심하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욕심 조심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욕심을 좀 버렸습니다. 뭐 약간 정도가 바뀌고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린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 자체부터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무슨 선하고 나는 마음이 좀 착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말씀대로 하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반대쪽에 서서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썩는 탐욕 앞에 함께 썩어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야. 다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의 행위를.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대적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는 사람과 뭐 그까짓 것 같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분명히 나누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똑같지만 말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망가졌다? 끝?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읽어야 되냐 이거예요. 첫째, 우리 가슴을 한 번쯤 칠 수 있겠죠.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 또 감사주일 앞에 이렇게 있냐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을 감사하는 그걸 좀 놔두고 그거보다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한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리로 가기 위해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의 말씀이라고 봐요.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탐욕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으며 우리는 탐욕 아니면 감사 속에 항상 여기 아니면 여기에 서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욕으로 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존재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다 적어드린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 우리들이, 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 저희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나 아니면은 조카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좀 관계가 있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풍이 있잖아요. 가훈이 있고 어떤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꾸 빗나가게 될 때 오는 우리 안에 쓰라림이 굉장히 커지죠. 그걸 막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러죠.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때린다고 들었어요. 야구 방망이로 가지고 와서 지하실에서 엄청 때린다는 말도 들었어요. 백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안 때리는 것처럼 보이나 엄청 때린대요. 특별히 위로 올라갈수록. 왜요? 네가 우리 집 아들인데, 네가 우리 집 딸인데 네가 그 모양을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바르게 한다고 해서 나처럼 똑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인간도 그런데요. 부족한 인간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인데 그 모양으로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약한 거 알아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아멘. 죄송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네. 여기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간이 살면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 가장 우리에게 힘든 부분 중에 하나, 욕심이라는,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 그걸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였던 그 가인의 이 관계에서도요, 사실 욕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뺏긴 것 같으니까 죽인 거예요. 얘가 없으면 내가 갖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욕심으로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안에서 계속 생겨나죠. 생성이 돼요. 오늘도 내일도. 그때마다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허용하며 가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 탐욕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넘어가면 넘어가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의 삶에서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또 어떤 여기 탐욕이 작용하기 시작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감사 가운데 사십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있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그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걸어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위에서 깊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이드에 서 있는가? 그냥 묻어가는 삶이 아니라 질문해야 돼요. 우리 시온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질문해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질문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답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만날 때마다, 느낄 때마다 주여,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 잘 돌아보니 탐욕 때문이군요. 나에게 왜 이렇게 감사가 없는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실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목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성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감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탐욕을 묻어버리는 분, 하나님은 탐욕한 사람들을 다 버려서 다 없애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탐욕을 너무 싫어하니까 아예 탐욕 자체에 무덤을 만들어버리신 분. 야, 너의 탐욕 이제 여기다 다 묻어버려. 다시는 이거 하지 마! 라고 하실 정도로 뜨겁게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열정. 이걸 저희가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전에 몰랐던 감사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 감사가 우리를 온통 사로잡으면서 세상에서 주는 것들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감사, 구원의 은혜가 오는 부어지는 감사, 예전에 몰랐던 감사, 이런 것들이 탐욕의 반대편에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큰 은혜의 바다 가운데, 이 탐욕의 무덤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저희가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 치 앞도 우리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